고린도전서 2장 1절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 2절 2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아멘. 극단주의가 아닌 복음주의로라는 말씀으로 우리 같이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주일날이라서 이어서 되는 말씀인데요. 여기 극단주의가 아닌 복음주의. 극단주의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극단으로 치닫는 걸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여기서 말하는 극단주의라는 것은 이제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는 모든 것들, 이런 것을 극단주의라고 우리가 정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세상적인, 세속적인 이런 개념과 기준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복음주의, 즉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두고 살아가야 된다. 이런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복음주의로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도 복음이 뭡니까? 예수님 자체죠. 그래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 전해주신 말씀, 또 행하심, 가르침, 또 본을 보여주신 예수님의 그 모든 것들이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기준으로 두고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여기 이 바울이 지금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증거할 때에,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한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에 세상적인 것으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증거하지 아니한다는 것이죠. 지금 바울은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세상의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즉 오직 복음으로만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지금 세상 일하는 거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으로 할 때 우리가 뭐 세상 일이나 하나님 일이나 구분 짓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할 때에도 뭔가 잘못된 것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여기 보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뭔가 잘못된 것이 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잘못된 것으로 했는데 이제는 잘못된 것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것을 할 때에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2장 3절 4절 5절을 읽어보면 내가 너희의 가운데에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어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과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가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하려 하여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이 바울이 지금 뭐로 했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전도함에 있어서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에게 나의 모든 걸 맡기고 성령의 나타나심과 성령의 능력으로 이제 내가 전도를 열심히 하겠다, 이런 말이죠. 바울이 이렇게 고백한 이유가 뭡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 오기 전에 언젠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덴, 지금 아테네라고 말하는 곳에 있었잖아요. 아덴에 있었는데 아덴은 어떤 곳입니까? 철학의 중심지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리스 철학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잠깐 있었는데, 그러니까 고린도로 건너가기 전에 잠깐 거기 있었는데, 거기서 보니까 어때요? 거기가 철학의 도시, 학문의 도시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의 철학과 자기의 학문과 자기의 똑똑한 거, 자기의 지혜, 이런 걸 막 나타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또 설득력 있게 말하면 사람들이 그 말에 적극적으로 수긍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이렇게 보니까 이거 이 정도로 할 것 같으면 내가 전도를 잘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왜냐하면 그동안 바울이 뭐 데살로니가, 뭐 에베소, 뭐 야고보 이렇게 다니면서 전도를 많이 했지만 전도할 때마다 핍박받고 또 돌 맞고 또 손가락질 당하고 조롱당하고 사람들이 바울을 굉장히 괴롭혔잖아요. 괴롭히면서 굉장히 힘든 전도 활동을 했는데 여기 보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은 그냥 남의 말을 잘 들어준단 말이죠. 남의 말을 잘 들어주고 또 그 말이 설득력이 있고 논리적이고 또 이렇게 잘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그 말을 끄떡끄떡하면 수긍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을 보면서 야, 여기서는 전도하기 참 쉽겠구나. 왜냐하면 바울은 아주
똑똑한 사람이잖아요. 이 바울은 이 성경에 나오는 성경 인물 중에서 바울처럼 집안이 좋고 학력이 있고 똑똑하고 또 괜찮은 사람이 없었잖아요. 외모는 조금 딸린다 하더라도 어쨌든 그 가지고 있는 능력은 엄청났어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이 사람들보다 못할 게 뭐가 있냐. 내가 여기서 진짜 나의 가지고 있는 이런 머리, 학문, 또 학력, 또 웅변술 뭐 이런 걸 다 총동원해서 내가 여기서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면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겠구나. 쉽게 받아들이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나가서 정말 명설교를 했어요.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설교가 아주 멋있습니다. 우리가 봤을 때 인간적으로 봤을 때 설교가 나쁘지 않아요. 괜찮습니다. 그랬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였어요? 참 신기한데? 그래 좀 색다른데? 이렇게 그런 반응을 보였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거의 없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바울이 다른 도시에서 막 전할 때 핍박도 있었고 환란도 있었고 굉장히 어려움과 힘듦이 있었지만 그래도 교회가 세워지고 예수 믿는 영혼의 결실들이 일어나고 이랬습니다. 그런데 아덴에서는 자기를 핍박하는 사람도 없었고 자기를 뭐라고 하는 사람도 없었지만 그냥 그 말이 참 의외다. 참 신기하다. 이런 학문도 있구나. 이렇게만 받아들였지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이 크게 깨달은 바가 있는 거죠. 내 학문과 내 생각과 내 방법으로 아무리 노력해봐야 하나님의 일은 누가 하신다? 성령이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그래서 오늘 이 바울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제는 세상의 말과 지혜, 이 세상의 방법으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것이 아니라 이제 무엇으로 한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한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안 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이제 이 극단주의, 이 극단주의를 다른 말로 하면 결과주의라고 말할 수 있어요. 저번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결과주의예요. 그러니까 결과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도 결과까지 내가 다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결과까지 다 정해놓고 그 결과를 뽑아내기 위해서 다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잘해요. 잘하는 거예요. 그리고 열심히죠. 그러나 그 안에서 누가 높아져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높아져야 되는 것이죠. 내가 자랑하지 마라. 자랑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 안에서 자랑할지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을 다하는 것 좋지만 우리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자꾸 결과를 내가 생각하고 내가 결과까지 다 내가 내 생각대로 다 해내냐 보니까 우리가 자꾸 이렇게 결과주의, 극단주의로 가게 되는 것이죠. 결과는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되는 것이죠. 오늘 바울이 여기서 전도하면 결과가 좋겠구나. 이 결과를 생각하게 된 거예요, 바울이. 여기서 전도하면 뭔가 결실을 맺을 수 있겠구나. 그동안 나가서 전도할 때에 결과와 결실이 중요한 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 너가 이방 사도로 세워 내가 이방인들에게 전도할 길을 열어올 테니까 나가서 너는 전도해라. 복음을 증거해라. 그 말씀 붙잡고 나가서 한 거예요. 핍박이 오든 환란이 오든 힘들고 어렵든 또 결과가 좋든 나쁘든 그건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가서 정말 자신의 몸을 돌보지 않고 열심으로 전도를 했습니다. 복음을 증거했어요. 근데 이 아덴에서는 유혹을 받은 거죠. 미혹을 받은 거죠. 결과를 먼저 생각한 거죠. 여기서 하면 좀 뭔가 잘 되겠네. 참 수월하게 전도할 수 있겠네. 이런 식으로 그런 결과를 생각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자신의 지혜 있는 말, 웅변력, 또 논리력, 또 이런 여러 가지 지혜를 총동원해서 이제 전도를 하게 된 것이죠. 그게 나쁘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결과를 누구한테 맡겨야 된다?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결과가 나빠? 하고 좌절할 필요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냥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복음으로 서는 줄 믿습니다. 그래야 된다는 것이에요.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방법과 사람의 기준, 세상의 기준을 우리가 조금 내려놔야 된다는 것이죠. 사람의 기준을 내려놓지 못하면 우리가 극단주의로 치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 교회에서 사도 바울을 불렀어요. 근데 고린도 교회에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뭐가 있습니까? 한 10가지의 문제가 있어요. 그런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교회에서 분열, 첫 번째로 이제 분열의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뭐 아볼로파, 베드로파, 바울파, 또 나는 아무것도 아닌 예수파다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 개의 파들이 막 나눠졌어요. 또 뿐만 아니라 뭐 성령의 계시에 대한 문제, 또 그뿐만 아니라 어떤 교회의 어떤 잘못을 세상 법정에 갖다가 세워가지고서 막 하는 거. 지금도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교회의 잘못된 것들을 막 세상 법정에 가가지고 판단을 받아요. 이번에도 보니까 어떤 감리교 목사가 동성애자를 축복했잖아요. 동성애 축제에 가가지고 동성애자들 축복해가지고 감리교에서 그 사람을 이제 정지시켰어요. 목사를 정지시켰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정지시켰더니 이 사람이 세상 법정에다 대고서 이제 소송을 건 거죠. 나 왜 정지시키냐? 정지 풀어달라. 이 세상에서 그걸 기각해 버렸어요. 그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교회의 법을 세상의 법으로 이제 이렇게 좌지우지할 수 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일은 교회에서 끝나야지 이걸 세상으로 가져 나가면 그거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서 정의를 세운다고 세상 나가서 법으로 이렇게 하는데 그게 정의입니까? 세상의 정의로 세워서는 안 돼요. 교회에서 문제가 생겨. 그러면 세상 교회에서 문제가 있는데 그럼 어떡합니까? 기도해야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죠. 그러니까 세상 기준 세우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 뭐 도덕적인 태만 문제, 뭐 결혼의 문제, 이혼의 문제, 또 뭡니까 우상 제물에게 바쳐진 그 제물을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의 문제, 뭐 하여간 또 예배 드리는 데 있어서의 문제,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런 문제들이 왜 생깁니까? 다 세상의 기준, 즉 사람의 기준, 내 기준을 자꾸 가지고 있으니까 교회에서 이런 문제들이 생긴 거예요. 이런 문제라는 건 뭐예요? 뭐 이거만이 아니라 이거 외에 여러 문제가 많이 있겠죠. 대표적으로 이런 게 큰 문제로 부각이 된 거고 그 외에 문제들도 많았겠죠. 지금 현대교회도 마찬가지죠. 이런 문제를 가지고 골몰이 앓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다 자신의 기준,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얘기하기 때문이에요.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자기 형이 교회를 열심히 다녔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장로가 됐어요. 장로가 되는데 이제 교회들마다 이제 하여간 다 다르잖아요. 법이 교회 법이. 근데 그 교회는 이제 장로가 되기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뭐 한 몇 단계를 걸쳐서 해야 되는데 이분이 몇 단계에 걸쳐서 이제 결국 나중에 다 통과를 하고 나중에 뭐가 있냐면 교인들한테 신임을 얻어야 돼요. 그래서 장로 후보들이 쫙 서 있고 교인들이 이제 투표를 해가지고 교인들이 신임한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다 통과한 사람들을 세워놓고. 근데 거기서 자기가 뽑힌 거예요. 자기네 형이. 근데 그 형이 좀 나이가 조금 아직 60이 안 되나 50대예요. 젊죠. 근데 같이 이제 그 라이벌 같이 이제 대결을 했던 상대편 장로님은 60이 넘었고 그 교회에서 오래 있었고 또 일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사람들의 신임을 얻지 못했던 거야. 그래서 이분이 뽑혔죠. 그러니까 이제 그분이 안 뽑힌 분이 그 뽑힌 분을 와서 멱살을 잡으면서 네가 한 게 뭐 있다고 장로가 되냐 하면서 막 멱살을 잡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리고 막 싸웠대요. 그래가지고 이 형이 와가지고 야 나 장로 안 할랜다 에라 이러면서 그랬다는 거예요. 네, 그런 문제, 네, 이런 문제가 왜 그렇습니까? 자신의 기준을 두니까 그런 거예요. 장로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장로가 천국 갑니까? 목사가 천국 가요? 그건 아니죠. 오히려 장로를 받으면 더 부담을 느껴야 되는 것이죠. 내가 어떻게 장로를 해야 되나? 이거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직분에 대한 부담이 있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기준을 직분을 가지고 그런 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어떤 계급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한 게 뭐 있다고 너가 이놈의 자식아 하면서 되게 친했대요. 원래 둘이 되게 친했대요. 형 동생하고 살았대요. 근데 그 형이라는 분이 멱살을 잡으면서 야 이놈아 하면서 막 그랬다는 거죠. 이게 뭡니까? 이게 왜 그래요? 교회? 이게 인간적인 생각, 세상의 기준. 이게 바로 극단주의예요. 세상에서 극단주의라는 거예요. 극으로 치닫는다는 거, 그런 것만이 극단주의가 아니라 막 세상적인 기준 들고 살아가는 사람들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오늘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세상 기준으로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기에게도 문제가 생기고, 지금 그 아테네라는 그곳에 어떻게 돼요? 잘못된 전도 방법을 해버려가지고 예수님을 잘못 인식시켜버렸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두려워요. 그러니까 3절에 뭐라 그럽니까? 내가 약하고 두려워서 심히 떨어졌다. 큰일 났다 이거예요. 아테네에 전도하려는데 아테네에다가 예수님이라는 그 예수님을 정말 우리를 구원하신 구세주로 인식시킨 게 아니라 하나의 철학적인, 하나의 학문적인
그럼 공자나 맹자나 뭐 이런 성인으로 인식시켜 버렸어요. 그러니까 많은 다른 사람들이 가서 전도한들 사람들의 이 인식을 변화시키기엔 굉장히 문제가 생긴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떨었겠어요. 야, 이거 내가 무슨 짓을 했냐 지금 내가 지금 뭘 하고 있었던 거냐 지금. 큰일 났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도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이유가 뭡니까?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 복음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데 복음은 뒷전이고 내 생각, 내 방법, 세상적인 기준, 어떤 사람들의 그런 이목 이런 것만 자꾸 생각하니까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게 최고로 발휘된 사람들이 누굽니까? 성경에서 바리새인들이잖아요. 바리새인들 어떻습니까? 극단주의 아닙니까? 극단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에요. 율법을 지키는 자들. 율법을 아주 극단적으로 지켜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 말하는 것들, 우리가 이제 율법이라고 얘기하는 거, 성경에서 십계명 외에 여러 가지 율법들, 그런 율법들이 그냥 뭉뚱그르게 말씀해 주신 거잖아요. 뭉뚱그르게. 그러니까 그 뭉뚱그르게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안식일을 일하지 마라. 제가 언제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했을 때 그 거룩히 지킨다는 게 무슨 일이냐? 안식일엔 일을 하지 마라 했을 때 일하지 말라는 게 뭐야? 그러면 이 바리새인들은 그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데 극단적으로 지켜야 되는데 그럼 일하지 않는다는 게 뭐냐 이거죠. 그래서 정해놓은 게 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안식일에는 5걸음 이상 걷지 말라고, 안식일에는 뭐 물도 마셔야 뭐 안식일에는 지금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유대 지금 이스라엘은 이 이스라엘에 아주 극단적인 그런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아직도 여기 그 뭐요 귀미미 거리 이게 귀미머리 이렇게 기르고 그 뭐죠 신사모 같은 거 쓰고 검은 옷 입고 머리 기르고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극단주의 유대주의자잖아요. 극단 유대주의자들 그런 사람들 아직도 지키는 거예요. 그 사람들도 아직도 안식일에는 보일러를 켜라 마라, 뭐 물을 먹어라 마라, 뭐 걸레질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뭐 이런 것들을 다 정해놓고 왜냐하면 시대에 맞춰서 이런 이기들이 그럼 세탁기를 돌리는 것은 일이에요, 아니에요? 내가 일하는 것도 아니고 세탁기가 일하는 건데. 그러니까 그 세탁기를 돌리는 거 이런 것부터 다 정해놓는단 말이에요. 지금도 계속 정해요. 그 사람들은 그 왜 그렇습니까? 극단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데 그 지키는 데 있어서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뜻, 의미. 하나님 우리에게 안식일을 지키라라는 그런 의미는 뒷전이야. 그건 생각도 안 해. 하나님의 뜻은 뒷전이고 야, 내가 그 말씀을 지킬 거냐 안 지킬 거냐 이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도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이 막 안식일을 막 지키고 막 그러다 보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가면서 밀밭에서 이렇게 이삭을 주르륵 해가지고 먹으니까 아니 이거 안식일날 저거 추수한 거 아니냐. 안식일날 일하지 말았는데 왜 일하냐.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안식일의 주인은 나다. 그리고 안식일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인간을 위해서 주셨는데 지금 너희들이 지금 안식일을 지키는 건 좋지만 왜 지켜야 되는지도 모른 채 그냥 지켜야 된다. 일하지 말아야 된다. 거기에만 이제 매진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마태복음 12장에 안식일날 구덩이에 사람이 빠져서 죽어가면 그걸 구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럼 바리새인들 구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안식일날 병자들 고치는 거 당연한 거 아니냐? 예수님이 안식일날 병자 고치는 거 갖고 또 바리새인들이 안식일날 병자를 왜 고치냐? 그거 일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는가? 정말 왜 우리가 이거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가는 두 번째예요. 그리고 그냥 그렇게 그거 극단적으로 그걸 따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열심으로 우리가 한 10년, 20년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 아까 그 장로 떨어지신 분 같이 우리가 10년, 20년 생활하는데 내가 교회를 정말 열심히 해서 예배 시간에 한 번도 안 빠졌어. 그러면은 그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야? 나에게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한 번도 안 빠진 사람이 나는 그러면 예배 시간에 막 빠져.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이 이해가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아니 어떻게 예배 시간에 저렇게 빠져? 저러고선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 할 수 있는 거야? 이렇게 자기 기준에 제가 지금 예배 시간에 빠지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예배 시간에 빠지라는 얘기라는 게 아니라 남을 판단하지 말라는 얘기라는 거예요. 극단주의가 되면 남을 판단하게 된다는 거예요. 기도를 하루에 1시간씩 하시는 분이 계세요. 하루에 1시간씩 기도를 해요. 아니 기도를 하면 하루에 1시간은 기도해야지.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해서 정말 신앙생활 하면서 하루에 1시간씩 기도하시는 분이 계셔. 근데 이제 그분이 딴 사람들 봤을 때 2, 3분 기도합시다 그랬더니 2, 3분 기도하고 휙 일어나서 가는 사람 있어요? 아니 무슨 2, 3분 기도하고 기도했다고 그래. 기도는 보통 한 1시간 정도는 해야지.
2, 3분이면 이제 앉아가지고 이제 마음 기도해야겠다 하고 마음 잡은 게 2, 3분이고 한 10분 돼야 마음을 정리하고 또 한 10분 돼야 생각과 이런 무슨 삶을 좀 정리하고 한 30분 돼야 이제 기도줄이 좀 잡힐까 말까 해서 이제 좀 기도해 이제 하려고 하는 게 30분 정도 지나야 기도하는 건데 한 2, 3분 앉아 있다가 휙 일어나서 가네. 저게 무슨 기도하는 사람이 저래. 이렇게 생각하는 거. 이런 게 다 이제 제가 여기서 2, 3분 기도하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당연히 우리가 1시간씩 기도하면 좋죠. 1시간씩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루에 1시간씩 기도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예배 안 빠지고 나면 얼마나 좋습니까? 정말 그렇게 신앙생활 해야죠.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나를 기준 삼다 이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는 걸 기준 삼아서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판단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1시간씩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찬양은 잘 못해. 그럼 왜 찬양을 못하냐 이거야. 그러면 사람마다 잘하는 게 있고 못하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잘하는 거 내가 잘한다고 그걸 나에게 기준을 딱 세워가지고 못하는 사람들 막 자꾸 막 손가락질하고 판단하고 속으로 막 미워하고 그럴 필요 없다 이겁니다. 우리는 복음을 해요. 복음. 자, 복음이란 게 무엇입니까?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복음으로 있어야 우리가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거예요. 여호수아 1장 7절에 보면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오는 말씀을 다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거죠. 물론 우리가 세상에 이리저리 세상 바라보지 말라. 우리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조금 더 이 말씀 오늘 말씀으로 해석한다면 우라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우편에 앉은 사람, 좌편에 선 사람 이렇게 왼편에 선 사람 나누잖아요. 우편에 선 사람은 천국 갈 사람, 구원받은 사람. 외편에 쓴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마태복음에서 말씀을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때에도 율법을 지킬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이 율법을 주신 그 뜻을 밝게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는 것이죠. 이거 없이 그냥 자기 기준과 자기 생각으로 지켜놓고선 자기 의와 자기 신념으로 지켜놓고선 내가 의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형통하지. 하나님 나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막 헌금도 하고 열심히 사역도 하고 열심히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막 다 했는데 왜 저 이래요?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그것이 바로 복음주의라는 것이죠. 우리는 복음주의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전도서 7장 16절 18절에 보면 지나치게 의인도 되지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도 내 손에 놓지 아니할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여기서 의인이라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의인은 아니에요. 아까 말한 것처럼 자기의 의의를 나타내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자기를 자꾸 자랑하다 보면 어떻게 되게요? 자기 의의를 자신이 열심히 잘하다 보면 자랑하게 되고 자랑하다 보면 자기 의의를 나타내게 돼요. 그리고 또 자랑하지 않아도 내가 열심히 하면 옆에서 사람들이 막 높여줍니다. 아우 저 사람 대단해 이렇게 막 높여줘요 사람들이. 그러면 내가 높임을 받아가지고 나도 모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만해지게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그럽니까? 네? 오른손이 한 거 왼손이 모르게 해라. 그리고 너 기도할 때 또 금식할 때 골방 들어가서 해라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내가 막 잘하다 보면 내가 뭐 자랑한 건 아닌데 옆에서 막 대단하다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그럼 나도 모르게 쓱 올라가가지고 교만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지나치게 의인되지 말라는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의의를 드러내지 말라. 의인되지 말라니까 그냥 대강 눈치 보고 대충 해야 하는 게 좋구나. 군대에서처럼 군대 가면 앞에 서지도 말고 뒤에 서지도 말고 한 가운데 서서 대충 눈치껏 해라는 게 이 얘기가 아니라 자기의 의의를 너무 드러내지 마라. 이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극단주의로 가지 마라.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비판하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꾸 이렇게 제가 자신이 그 극단주의를 가서 남을 비판하다 보니까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이 모든 교회의 문제를 그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결합니까? 자신이 변하면 돼요. 자신이 복음주의자라고 하면 그 모든 문제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2장 15절 1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나를 비판한다는 게 아니라 신령한 자는 자기가 자기의 삶을 판단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신령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가득 찼기 때문에. 그래서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들은 누구에게 판단받을 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남을 판단하거나 비판하지 말라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잘못을 했지만 그래도 나에게 판단받고 비판하지 마라.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라고 로마서 14장 1절에 말씀하고 있죠. 우리 모두 연약합니다. 내가 교회를 10년 다녔다고 20년 다녔다고 또 내가 목사라고 또 뭐 장로라고 집사라고 안수 집사라고 내가 뭐 강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남의 의견을 비판하거나 판단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유다서에 보면 아주 재밌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미가엘이랑 루시퍼랑 싸워요. 막 싸우는데 뭐 때문에 싸우니까 유다서에 보면 모세의 시체를 가지고 막 싸워요. 그랬을 때 마귀가 모세의 시체를 막 이렇게 숨기니까 미가엘이 화가 나가지고 뭐라 그럽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정죄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대신 하나님이 너를 심판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우리가 누구를 정죄하거나 심판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한 자격을 가진 사람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극단주의로 가서는 안 되고 복음주의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주의라는 거 아까 말씀한 것처럼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고 또 우리가 주의 말씀을 할 때에 어떻게 해야 된다? 사랑으로 하는 자가 바로 복음주의자인 줄 믿습니다. 요한이서 1장 3절에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에서 우리가 함께 있으리라.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진리는 뭡니까? 바로 복음을 말하는 것이죠. 변하지 않는 것. 어떤 것도 변하지만 절대 변하지 않는 것이 진리고 그 진리가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복음이 우리의 기준이 돼야 돼요. 변하지 않는 기준. 그러나 우리가 이 복음을 증거할 때 무슨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할 때 우리가 교회에서 사역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바로 사랑으로 해야 돼요. 사랑으로. 그래서 선지자의 강령을 뭐라 그랬습니까? 마태복음 22장에 바리새인이나 율법학자가 와가지고 예수님 말씀할 때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선지자의 강령이다. 강력한 하나님의 명령이다. 이 성경을 총틀어서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 여기서도 이 두 가지를 충족시켜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니까 이웃만 사랑해요. 이웃만 사랑하니까 그런 진보신학, 그런 어떤 이상한 신학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으니까 사람 돕는 게, 세상 사람들 돕는 게 이게 우리의 사명이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은 뒤로 가고 세상 나가서 막 개혁한다 그러고 혁명한다 그러고 막 투쟁한다 그러고 그러면서 막 그런 것만 한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두 개가 같이 가야죠. 그러니까 어디 한 군데도 어떻게 돼요? 치우침이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대충 봐가지고 대충 하자는 게 아니라 치우침 없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해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성은 침례교회 성도님들이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바로 이러한 모토로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저희 교회 사명선언문에 이게 잘 나와 있잖아요. 저희 교회 사명선언문이 뭡니까? 진리와 사랑 안에서잖아요. 진리와 사랑 안에서. 그냥 정한 게 아니에요. 다 이거를 생각하고 정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가 중용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중용이라 그래가지고 유교에서 말하면 가운데 가는 어디 한 곳에 치우치지 않는 이런 뜻을 말하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대충 하자는 게 아니라 어디 한 곳에 치우치지 말라. 여러분 성경이 중요하다. 성령이 중요하다. 이렇게 갖고 교회에서 싸우는 사람들도 많아요. 두 분 다 교회에서 굉장히 믿음이 좋고 정말 열심이고 다들 존경받는 사람이에요. 근데 어떤 한 분은 성경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한 분은 성령이 중요한 거예요. 성경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고 중요한 것이다. 어떤 분은 성령의 역사가 중요한 거다. 이러다 보니까 한 사람은 성경만 보고 한 사람은 기도만 하고 그러다 보면 극단으로 가게 되고 그러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을 우리가 다 어떻게 돼요? 가져야 되는, 두루 갖춰야 되는 거예요. 두루 갖춰요. 그래서 진리, 우리의 진리의 말씀, 왜 이 진리와 사랑 안에서를 했냐면 요한계시록 2장 에베소 교회를 보면서 우리가 진리와 사랑을 두루 갖춰야 됐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2장의 예배소 교회는 어떻습니까? 힘든 교회였어요. 근데 칭찬을 받았습니다. 수고하고 잘 참았다 라는 칭찬을 받았어요. 거기에 정말 외부에서 많은 핍박과 박해가 있었고 환란이 있었고 또 내부에서는 이단들이 막 득세했고, 그러니까 교회가 막 사분오열될 그런 판인데 이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의 기준 삼아서 정말 교회를 잘 지켜냈어요. 그래서 외부의 핍박과 박해와 환란들을 잘 막아내고 공격을 잘 막아내고 또 내부에서도 막 득세하는 그 이단들, 이런 사람들을 공격을 잘 막아내서 그들을 다 걸러내고 솎아내고 그래서 다 내보내고, 그래서 교회를 잘 지켰어요. 그래서 수고하고 참 잘 참았다 이렇게 칭찬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책망을 받아요. 아니 이렇게 열심으로 해서 정말 말씀을 붙잡고 지켰는데 왜 책망을 받아야 되냐. 이 사람들이 뭐라고 책망받습니까?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첫사랑을 회복해야 된다 이렇게 하죠. 너무 말씀 붙잡고 막 이단들이고 막 이런 이상한 교리를 가지고 들어온 사람들이 너무나 많으니까 말씀 붙잡고 그들을 막 다 이렇게 막 다 이렇게 몰아내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을 판단하게 되잖아요. 말씀으로만 붙잡다 보니까 사람을 판단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판단하고 정지하고 이렇게 해서 교회는 잘 지키는데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많이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 뜨거움을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회복해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우리 교회는 정말 진리와 사랑 두 가지를 다 가지고 가야겠구나. 이것이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진리와 사랑 안에서 진정한 쉼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어디서 얻습니까? 여러분 쉼을 어디서 얻어요? 서로 극단주의 되고 내 기준 갖고 사람 판단하게 되면 우리가 쉼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복음주의를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대할 때 우린 서로에게 쉼을 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복음주의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이 바탕된 거 아니에요? 사랑이 기본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와 사랑이 있을 때 진정한 쉼을 얻고 그 쉼을 통해 성령의 힘을 얻어서 세상에 나가서 예수님의 증인되며 하나님 안에서 숨쉬며 살아간다. 이게 저희 교회 사명 선언문이에요. 교회 사명 선언문. 저희 교회 비전이 쉼이 있는 교회고 저희 교회 모토가 있죠. 아까 말씀 그 사명 선언문에서 예수님의 쉼, 성령님의 힘, 하나님의 숨. 그래서 쉼, 숨, 힘 이거가 이제 저희 교회 슬로건이라고 할 수 있죠. 슬로건. 모토는 건강한 교회. 균형 있게 잘 성장하는 살아있는 건강한 교회. 이게 이제 모토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가 극단주의자로 흐르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극단주의로 흐르는 순간 우리는 여러 가지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봉착하게 되면 지치게 돼요. 지치면 하기 싫게 되고 힘들게 되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믿음이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복음주의로 선다면 지치지 않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우리가 왜 하는 겁니까? 내 생각으로 내 방법으로 내 세상 기준으로 하면 나를 위해서 해야 돼요. 나에게 이익이 있어야 돼요. 근데 교회에 와서 이익이 없고 힘들면 뭐하러 그 교회를 다녀야 되는 이유가 목적이 상실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우리가 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온다면 그 모든 것이 크게 문제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극단주의가 아닌 복음주의자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는 너희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함이라.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남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 왜 저래? 이 사람 왜 저래? 또 스스로 나는 또 왜 이래? 이렇게 할 필요 없다는 것이죠. 아까 말씀한 것처럼 누가 잘하면 그를 보면서 도전받아야 되는데 너무 잘하면 도전이 아니라 자괴감이 들어. 그래서 나는 왜 이럴까? 그러면서 에이 아무리 열심히 해봐야 어차피 저 사람 따라가지도 못할 거 에라 모르겠다. 이렇게 또 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비판하지도 말고 자기 스스로를 또 비판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 앞에 판단받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복음주의자로 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복된 성교회 성도님들 이와 같이 복음주의 정말 주님 앞에 온전히 서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거예요. 고린도전서 8장에 우상 제물을 먹을 때 뭐라고 말합니까? 1절에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워나니. 지식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말씀이면 좋은 거잖아요. 근데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사랑이 없으면 지식이 된다는 것이죠. 그럼 결국 이 지식이 우리를 죽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된다 말아야 된다. 그거 싸웠잖아요.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먹든지 말든지 네 믿음대로 해라는 거잖아요. 그러나 그걸 먹을 때 딴 사람이 그것을 통해서 실족받으면 먹지 마라. 너가 먹어서 크게 문제가 안 되면 먹어도 되는데 네 먹는 걸 통해서 딴 사람이 실족받으면 안 먹는 게 낫겠다. 그게 다 뭡니까? 사랑에 기초된 거 아닙니까? 덕을 세울 때 우리 무슨 덕을 세워요? 교회 덕을 세우는 거 아닙니까? 내 덕 세우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야 교회가 바로 선다 이 말인 것입니다. 우리 복된 성은교회 성도님들 지식, 로고스가 내 마음속에서 레마, 살아있는 말씀으로 갈 때 그것은 사랑이 그 말씀을 살아있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극단주의가 아닌 복음주의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주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사랑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복된 성은교회 성도님들은 이 사랑으로 오로지 극단주의로 나가지 않고 복음주의자로 서서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